마토트 시작. 땅 아나토세들 중 히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하프타라는 두 개의 하프타라인데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마토트의 하프타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28절은 마세이의 하프타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장 4절이 덧붙여져 있고 아슈케나즘은, 그 다음에 세파르딤에서는 4장 1절에서 2절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오늘 4장 2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4장 2절까지 할 수 있는 한 살펴보고 중간중간에 많이 건너뛸 겁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하프타라는 토라 포션에 대응되는 선지서 포션을 하프타라라고 합니다. 자, 이 하프타라는 원래 토라 포션과 비슷한 이야기나 메시지 혹은 비슷한 표현 등의 연결고리가 있는 본문으로 결정이 됩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프타라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러나 이제 하프타라 마토트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마토트부터는 이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그런 사건과 관련이 있는 본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하프타라는 토라 포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시작점은 바로 타무즈월 17일 금식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루살렘 파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그런 사건과 관련이 있는 본문을 선택해서 낭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무즈월 19일 그때부터 이제 아부월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완전히 파괴된 사건이 이 사건의 중요성을 잊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타무즈월 17일부터 아부월 9일 이 3주간, 타무즈월 17일부터 아부월 9일까지의 3주간은 베인하мет자림으로 불립니다. 베인하мет자림 해볼까요? 베인하멧자림, 협곡들 사이에,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협곡들 사이에. 그래서 타무즈월 17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든 사건 때문에 두 돌판을 깨뜨렸죠. 두 돌판을 깨뜨린 사건, 언약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아부월 9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날이고, 그다음에 제1성전, 제2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이 3주간을 바로 베인하멧자림이라고 부릅니다. 협곡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협곡들 사이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협곡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제 아부월 9일에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하는 거죠. 아부월 9일에 이제 절정입니다. 아부월 9일에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합니다. 이렇게 3주간, 이 3주간 베인하멧자림으로 불리는 3주간에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하프타라를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권고의 말씀, 핀하스나 마토트에 읽게 되는 첫 번째 권고의 하프타라는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핀하스와 함께 읽든지 마토트와 함께 읽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권고, 두 번째 주에는 이제 마토트 마세이, 오늘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 두 번째 권고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28절, 그 다음에 3장 4절 아슈케나즘, 세파르딤은 4장 1절에서 2절. 오늘은 그래서 원래는 2장 4절부터 28절, 3장 4절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예레미야 1장부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죠. 세 번째 권고, 데바림 주간에는 세 번째 권고의 말씀으로 이사야 1장 1절에서
2장 7절을 낭독하고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자, 3주간 이런 말씀들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의 전주곡과 같은 새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부월 9일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러니까 아부월 9일 오기 전에 예레미야 애가의 전주곡과 같은 세 가지 본문을 선택해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두 주에는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셋째 주에는 이사야 말씀을 낭독하다가 해가면서 마지막에 예레미야 애가를 다 같이 이제 낭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왜 예레미야 이렇게 안 읽고 예레미야 이사야 이렇게 읽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에카라는 단어입니다. 에카 어찌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1절에 에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이게 둘이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의 내용과 예레미야의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에카라는 단어가 또 이 예레미야 애가와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에카는 어찌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에카로 시작이 됩니다. 에카 어찌하여 그렇게 열방의 공주와 같던 예루살렘이 무너졌는 곳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에카. 그래서 우리말로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에카하고 비슷하죠. 에카. 해볼까요? 에카. 그것이 이제 이사야 1장 21절에 나오니까 세 번째 주간에는 이사야 1장 1절에서 2장 7절을 낭독을 합니다. 자, 다시 베인하메짜림 협곡들 사이를 지나는 3주 동안에 뭘 읽어요?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2장, 그죠? 그 다음에 이사야 1장을 읽고 마지막에 어떻게 읽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이 범했던 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 조상들이 범했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어찌하여 성전이 파괴되었는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거기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볼 텐데요. 예레미야의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남유다의 왕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8살에.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아몬이 암살을 당해요. 신하에게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8살에 즉위합니다. 그래서 암살당한 아몬의 아들입니다. 8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아버지 아몬은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었어요. 온갖 우상을 섬기고 온갖 나쁜 짓들을 골라서 했던 왕이 아몬이었는데 이 아버지 왕과는 다르게 요시야는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열왕기야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은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여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다윗의 성경이 뭔 줄 아십니까? 토라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성경, 그 토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요시야가 토라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주 특심했습니다. 토라를 왜 몰랐느냐? 토라는 오래전에 이미 잃어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토라를 남유다 사람들이 벌써 아마 몇백 년 전에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다가 나중에는 토라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토라 스크롤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토라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찾았지만은 토라는 알지 못했다. 나중에 물론 이제 토라를 발견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요시야 왕 때 국제 정세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북왕국은 이미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북왕국. 이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쇠퇴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이 이제 좀 있으면 일어나는 거죠. 아수르가 쇠퇴하기 시작한 상황 가운데서 요시야 왕은 비교적 외세의 간섭 없이 국가 개혁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유다 땅에서 우상 숭배와 산당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요시야 왕 13년, 요시야 왕 13년은 BC 627년입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시드기야 왕을 거쳐서 마지막 BC 586년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선지자로 활약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요시야 왕 13년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 후 토라의 재발견, 요시야 왕 18년에 요시야 왕이 26살 되던 해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토라가 성전에서 발견됩니다. 수십 년에서 아마 수백 년 동안 이게 잃어버려졌던 그 토라 스크롤이 성전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토라가 재발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면 우리가 요시야 왕의 시대를 보면 됩니다. 요시야 왕을 토라 스크롤을 읽고 옷을 찢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그러면서 대대적인 이제 여러분 영적 정화 작업 그리고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여러분 죽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 토라의 재발견 종교 개혁이 요시야 18년에 일어났고 예레미야는 몇 년도에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 사역으로 인해서 요시야 왕도 상당히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상당히 더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심 받았을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10대 소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보겠지만은 나는 아이라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이라 그러면 우리는 아이 그러면 왜 아이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이라 그러면 무슨 5살 6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키 나아르 아노키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르라는 이 단어는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소년, 젊은 소년. 그래서 아마도 10대 후반에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결혼할 나이가 됐지만 결혼하지 않은 그런 소년을 나아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아르 해볼까요? 나아르.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아르 10대 소년 10대 아마 중후반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히브리어로 이름의 야후라고 불립니다. 이름의 야후 해볼까? 이름의 야후. 네, 이름의 야후인데 이 단어의 뜻을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가 풀어놓으신다 혹은 여호와가 던지신다 라는 뜻도 있고 여호와가 어떻게 보면 높임 받으신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호와가 풀어놓으신다, 여호와가 던지신다, 여호와가 높임 받으신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남유다를 이제 대적 바벨론에게 풀어놓으실 것이라는 이름이에요. 풀어놓으실 것이고 여호와가 던지실 것이다. 그럼으로써 여호와가 높임을 받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여호와가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이름의 야후입니다. 여기가 이름의 야후. 예, 뒤에 야후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나아르 10대 후반 정도 되는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잉태되기도 전에, 출산되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미 부르심을 확정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이나 부르심도 우리에게 여러분 부여하지 않고 이 땅에 우리가 그냥 우연히 탄생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형성되기도 전에. 그래서 배에서 또 출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셨고 우리에게 목적을 부여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를 각자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여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탄생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목적이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쓰레기통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목적이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쓰레기통에 있고 쓰레기 소각장에 있는 것들이에요. 목적을 상실한 것들이에요.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것들은 쓰레기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 또한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님의 눈이 우리를 보셨대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러분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영혼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 여러분 영혼이 짠하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그분 안에 다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몇 년을 이 땅에 살게 할 것인가, 75년 80년 하나님이 정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 정한 날들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 하늘에 있는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부르심대로 그 기록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 짓는 것은 거기에 기록이 안 돼 있겠죠. 죄 짓는 것은 거기에 아마 기록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죄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가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클리어해질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살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9장 10절 11절의 사도 바울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셨다 말씀하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에서는 선택하고, 그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은 선택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두 국민이 네 복중에 있구나, 그죠? 그 다음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다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과 부르심을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하셔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우리가 전심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자유의지는 여러분 상충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묻고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냥 밥이나 축내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밥이나 축내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아무 목적의식도 없이, 아무 여러분 방향 감각도 없이 그렇게 무의도식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그리고 신세 한탄하고 조상 탓하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 허송세월하는 그런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늘 물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 묻고 여러분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지 않으셨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우리를 성별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열방의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는 나비라고임이라고 합니다. 나비라고임. 여러분, 나비라고임. 네, 이방 나라들을 위한 선지자다. 많은 나라들을 위한 선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위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흥망성쇠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방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선포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주변 나라들의 흥망성쇠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심이 이스라엘 향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까지 관할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나라들까지 지금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신된 여러분, 성경에 헌신된 위대한 지도자를,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라고 하나님이 방치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라고 중국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잘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지금 지휘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준비하시고 박정희 대통령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여기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이 탄생할 걸 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뭐 이렇게 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길을 먼저 예비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여러분 지키고 수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예레미야는 이제 주저하죠. 예레미야 1장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모세와 똑같습니다. 모세도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나는 나이가 아직 어려서 말하는 기술이 없다라고 주저를 합니다. 기술이나 재능과 능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어떻게 말할 것인지 말할 수 있는 기술과 재능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 주저합니다. 뒤로 빼려고 합니다. 뒤로 빼는. 그래서 모세처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Why me? 이러죠. 왜 납니까? 특별히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입으로 전달하고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선지자로 지금 부름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또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지자는 말로 사역하고 주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의도가 왜곡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부적합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모세는 막 3번씩이나 거절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그런 말씀을.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도 그런데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라니까 너. 하나님의 선택은 정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정확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내어드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 보이고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정말 나는 무자격자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죄도 많은 것 같아서 도저히 나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내어드림밖에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1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It's not about you, it's about me 이런 뜻이에요. It's not about you.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네가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너는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곳에 너는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나를 보는 거죠. 그죠? 자꾸 나를 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어요.
성경이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참 인간은 원래 이렇게 약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하실 때 이들은 다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는 나를 보고 처음에는 나 자신이 부족해서 안 될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강권하실 때 우리가 빨리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면 자기 생각으로 말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십니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돼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토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1장 이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선지자는 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선지자는 말과 관련이 있고 입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입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입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이 정결케 돼야 됩니다. 입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계속 여러분 말을 이야기하고 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입의 말씀을 주세요. 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입에 자격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십니다. 입에. 그죠? 환상 가운데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이 여호와께서는 예수와께서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 입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위임하시는 행동입니다. 선지자에게 위임하시는 행동이다. 선지자에게 위임 명령을 내리실 때 하시는 행동입니다. 이사야나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슷한 위임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이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입에 말씀을 주시고 그 입을 정결케 하는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위임 행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7절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거룩한 임재가 나타났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로 여러분 부름 받을 것을 깨닫고 이제 입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내가 입술로 범죄한 것들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입술이 중요합니다. 입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입에 담고서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6장에도 입술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자, 입술이 정결케 되고 그 입에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자가 바로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핀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이 제단은 하늘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하늘에 있는 번제단에서 이제 스랍 중에 하나가 핀 수출, 이제 타고 있는 수치입니다. 수출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거죠.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입술의 부정함을 이제 제거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 수춘 죄 사함과 더불어서 이제 그 입에 예언의 영,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이사야에게 부여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언의 영과 그다음에 예언적인 메시지를 정결케 된 입술에 주어서 그 입으로 이제 자기 백성에게 선포할 수 있게 하나님이 자격을 주시는 그런 위임 행동입니다. 에스겔에게도 입의 말씀을 주십니다. 입의 말씀을 주시는데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두루마리를 먹으라. 입을 벌리니까 두루마리를 먹여주시고 먹으니까 두루마리가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그 입에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입에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고 내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 온 존재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온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고 온 존재에 가득 찬 그 말씀으로부터 이제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죠. 입으로 하나님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 두루마리는 이사야에게 에스겔에게 주시는 이 두루마리도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이제 상징합니다. 에스겔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 에스겔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그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 입에. 그래서 이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더라 한 것은 뭐냐면 입에는 답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너무나 꿀과 같죠. 그런데 배에는 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쓰라린 고통의 대가가 이제 따를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것을 이제 나타내고 그 말씀을 이제 행하려고 할 때에는 엄청난 대가가, 쓰라린 대가가 따를 것을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경험을 합니다. 동일한 경험을 하죠. 작은 책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래서 이 작은 책을 이제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돼 있죠.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두루마리를 작은 책을 먹었더니 입에는 꿀과 같이 달고 저 뱃속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뱃속에서는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배울 때 굉장히 달콤하죠. 대답이 별로네요. 어떤 분들은 막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논외로 하고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정말 히브리 관점으로 공부할 때 굉장히 달콤하지 않습니까? 아멘. 너무 달콤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살아내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들을 여러분 때로는 선지자들처럼 선포하고 우리가 가르치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저항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렇죠? 엄청난 대가를 또 치러야 돼요. 그렇죠? 엄청난 반대 세력들이 있고 막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까지 막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달콤하지만 우리 배에는 쓰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창자에 우리 배에 온 존재에 여러분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나비라고임, 열방의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를 세워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거를 영적으로 또 옛날에 과거에 굉장히 푸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으로
그러나 여기에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열방의 선지자로서 여러 나라와 왕국들이, 당시에 여러 나라와 왕국들을 무너뜨리고 왕국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멸망하게 만들고 또는 심고 세워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열방의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권위를 내가 너에게 부여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주로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권위를 예레미야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권위는 이방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며 또는 건설하고 심을 수 있는 권위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그의 입술에 주어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내가 이방 나라들에 대한 권위가 나한테 있어.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막 멸망을 선포해버려요. 기분 나쁘다고 막 멸망을 선포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제 예레미야서 후반부에 보면은 블레셋, 바벨론, 두로, 애굽, 에돔, 모압, 암몬, 다메섹, 엘람, 게달, 핫솔 등의 쇠퇴와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선포하고 무너뜨리고 파멸하고 멸망시킬 권위가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여러분 예언을 주실 때에만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7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그냥 마구잡이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려고 할 때에도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일이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어디예요? 니느웨 성이죠. 니느웨 성. 요나를 통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이 성이. 그렇게 했을 때 니느웨 성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짐승들까지 여러분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회개하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내리기로 하나님이 선포했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확 그냥 열받았죠. 요나가 열받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여러분 회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특별히 교회부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대한민국이 점점 여러분 지금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악으로. 공산주의는 악입니다, 여러분. 아멘. 공산주의는 악이에요.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공산주의와 이슬람의 영은 똑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일 오전에 제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내일 오전에 토라 신앙과 공산주의 왜 양립할 수 없는가, 이거를 나눌 것입니다. 토라 신앙과 공산주의 왜 양립할 수 없는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이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방 나라들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마구잡이로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멸망을 선언하셨다 하더라도 그 국가가 악에서 돌이키면
공산주의를 버리고, 여러분 주체사상을 버리고, 그 악한 사상을 버리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이런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돌이키는 일이 있게 되면 여러분 그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의 대부분은 이방 나라들을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의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뽑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전복시키리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물론 미래적인 회복의 약속과 함께 주셨습니다. 이제 유대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대 땅을 내가 심판할 것이고 이 땅에서 다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심으실 것이고 다시 건설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미래적인 회복의 약속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예레미야 2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할렐루야. 미래적인 회복의 약속이 함께 주어집니다. 함께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당대의 유다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뽑을 것이다. 그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고 무너뜨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1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어떤 번역본에 아몬드 나무라고 되어 있을까요? 에프라임 번역본입니다. 이거는 살구나무라고 되는 걸 제가 고쳤습니다. 왜?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 첫 번째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환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 환상은 예레미야의 예언적인 능력을 테스트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예언사역, 이 예언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여러분 눈을 검사하는 검안사가 뭔가를 보여주고 무슨 글자인지 묻는 것처럼 하나님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무엇인지 물으십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고 바르게 묘사했을 때 잘 보았도다 하시면서 훌륭한 예언적인 안테나가 너에게 있구나 이런 것을 확증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훌륭한 예언적인 안테나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정확히 선택해야 될 자를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무 능력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저같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잘하는 게 음악이나 미술인데 이렇게 토라 티처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토라 티처가 될 만한 능력을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저에게 집어넣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으셨어요. 그것들을 설계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극대화하게 하고 그것을 표출시켜서 여러분 사용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영적으로 깜깜이가 아니에요. 정확히 봅니다. 정확히 보고 봐라 네게 영적인 안테나가 예언적인 안테나가 확실하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확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몬드 나무 환상이죠. 아몬드 나무, 샤케드. 따라서 샤케드. 자, 아몬드 나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샤케드를 봅니다 그런 뜻이에요. 샤케드. 다시 해봅시다. 샤케드.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잘 보았도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지켜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가 쇼케드입니다. 따라서 쇼케드. 이 쇼케드라는 단어는 샤카드라는 원형인데 샤카드가 뭐냐면 지켜보다 이런 뜻이에요.
지켜보다, 그 다음에 돌보다, 돌아보다 이런 뜻이에요. 잘 돌아보고 그 다음에 지켜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샤케드를 봅니다 하니까 내가 쇼케드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워드 플레이를 하십니다.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워드 플레이어의 대가이십니다. 워드 플레이어의 대가세요. 그래서 저도 워드 플레이를 좀 좋아합니다. 워드 플레이. 다시 합시다. 쇼케드, 쇼케드, 쇼케드. 자, 이런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아몬드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몬드 나무의 특징. 아몬드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봄의 전령과도 같은 나무입니다. 봄의 전령과도 같아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데 갑자기 폭발적으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아몬드 나무의 꽃들이 만발해버려요. 짧은 시간에 폭발하듯이 꽃을 피우는 나무가 바로 아몬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지켜 쇼케드, 지켜 이룰 것을 의미하실 그런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유다에 대한 멸망이 마치 아몬드 꽃처럼 갑자기 폭발하듯이 닥쳐서 성취되게 할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몬드 꽃이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피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지금 위임하는 이 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순식간에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드시 지켜서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8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3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샤카드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됐습니다. 샤카드가 뭐냐면 지켜보다 깨어있다예요. 지켜보다 깨어있다. 지켜보다 깨어있다. 그래서 깨어서 샤카드 티 그랬죠. 샤카드 티. 내가 깨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깨어 있었다. 내가 깨어 있었다. 지켰다 그 말입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했던 것과 똑같이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이 또 깨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에시코드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계속해서 내가 깨어 있을 것이다. 내가 지켜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세우며 심으리라. 유다 나라를 마지막에는 다시 세우고 심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깨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내가 지켜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샤카드티, 그 다음에 에시코드. 샤카드티는 완료형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뜨린 것처럼 마지막에는 내가 또 행할 것이다. 에시코드. 내가 깨어 있을 것이다. 이 뜻이 에시코드. 그래서 에시코드. 내가 깨어 있을 것이다. 내가 지켜볼 것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아몬드 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신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그 이전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깨어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것들을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환상입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불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끓는 것들이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끓고 있다는 거죠. 대적들을 통해서. 자, 두 번째 환상은 이제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유다 나라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환상인데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라고 말씀하죠. 자, 끓는 가마는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혹은 이스라엘 대적을 통한 심판을 뜻하는 환상이 끓는 가마예요.
근데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라는 것은 북쪽으로부터 유다를 침공할 것을 의미합니다. 북쪽으로. 항상 유다의 대적은, 이스라엘 대적은 거의 북쪽으로부터 왔어요. 북쪽으로부터. 물론 애굽으로부터 온 적도 있었지만은 북쪽으로부터 많이, 아수르, 바벨론 막 이런 나라들이 항상 다메섹 북쪽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대적이 이스라엘 유다를 나라를 침공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 쏟아 부어질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 이제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의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몇 년도입니까? BC 586년. 남유다의 멸망은 BC 586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언제라고요? BC 722년. 이 두 연도는 꼭 아셔야 됩니다. BC 722년. 자, 이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는 이제는 가서 내가 명령한 대로 다 그들에게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에게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노동을 하기 위해서 혹은 여행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꽉 조이는 것을 말합니다. 허리띠가 풀어져 있으면 일을 할 수 없겠죠. 여행도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관용적으로 곧 닥칠 어려움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닥칠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허리를 동여야 된다. 이것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곧 닥칠 어려움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이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곧 닥칠 어려움의 때가 올 것입니다. 환난의 때가 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해졌어요. 우리는 허리를 동여야 돼. 지금은 허리를 바짝 조이고 곧 닥칠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세상에 취하고 세상 향락에 취해 있고 여러분 인터넷과 게임과 휴대폰과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 취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이건 허리를 동이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준비시켜야 돼.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럴 때가 아니다. 곧 고난이 때가 올 것이고 무시무시한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해도 대부분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번번이 그랬습니다. 번번이 의를 전파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사실을 말하고, 그죠? 사실을 이야기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격하고 오히려 대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낭만적인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낭만적인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토라를 전하고 대한민국의 실상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정신병자 취급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취급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수구 꼴통이라고 몰아붙일 겁니다. 수구 꼴통.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하면 수구 꼴통이에요. 극우예요, 극우. 극우 꼴통으로 우리를 몰아세우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대적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아멘. 예상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안 다가와요. 우리가 안 넘어집니다. 안 무너집니다. 제가 페이스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반응은 보이는 것 같지만 반응 보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죠?
오히려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레미야 네가 가서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대적할 것이다.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해서 내가 너를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여러분 듣지 않고 우리와 동조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성벽 되게 하실 것입니다. 견고한 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예언의 메시지. 자, 2장 2절입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예언의 메시지.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로맨스를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어떻게 나에게 순종하고 어떻게 나에게 헌신했었는지를 내가 그리워하고 있고 너희도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징계 이런 메시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놀라운 메시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계시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무엇을 맺었습니까? 결혼계약을 맺었어요. 결혼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뭘 받았습니까? 결혼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토라는 결혼계약서입니다. 아멘. 따라서 토라는 결혼계약서입니다. 자, 이 결혼계약서를 받은 이 시기를 하나님은 신혼 때라고 묘사합니다. 신혼 때. 그러니까 신의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결혼 예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정혼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토라, 결혼계약서를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신혼 기간이 바로 여러분 신의 광야 기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이제 떠납니다. 얼마 기간 있다가 시내산을 떠난 후에 이제 진행되는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은 신혼여행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신혼여행으로. 내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결혼계약서를 들고 이제 허니문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시간을 하나님이 추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추억입니다. 하나님에게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추억을 그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지금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종종 넘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언약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여러분 그 시기를 하나님이 지금 본인이 친히 그리워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시간을 떠올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지금 회복할 것을 사실은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토라는 결혼계약서입니다. 신의 광야는, 광야 생활은 신혼여행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상황은 지금 그렇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언약적인 헌신을 버리고 다른 신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다른 신들과 사랑에 빠지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우상들과 놀아나는 거죠.
우상들과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전에서 신전 장기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들은 음행에 빠졌고, 여러분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렸고, 율법 토라는 돌아보지도 않았고 토라도 잃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라가 이제 위기에 빠지니까 아수르나 애굽 등의 열강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의 나라입니다. 우상의 힘으로 싸우는 나라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수르, 애굽, 바벨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의 우상의 힘을 빌어서 전쟁하는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헌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버렸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결혼계약서를 버렸습니다. 결혼계약서를 버리고 토라를 버리니까 이들이 하나님으로 떠나서 어떻게 돼요? 우상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우상들과 바람이 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기억하십니까? 계시록 2장에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네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말씀하죠. 처음 사랑이 뭐예요? 신혼 때의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생길 때, 개척될 때, 그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여러분 예수와를 만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일 수도 있고, 또 이 처음 사랑은 시내산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여러분 신혼 때 가졌던 그 사랑, 그리고 그때 주셨던 토라, 이것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토라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 사랑을 유지한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토라의 말씀에 헌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들이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여러분 식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토라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언약의 토라 결혼계약서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내 촛대를 치워버릴 것이다. 촛대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노라겠죠. 메노라, 그죠? 예수와께서 7 메노라 가운데 다니시다고 그랬죠. 7 메노라. 메노라가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교회로서의 여러분 정체성, 그 정체성을 주님께서 여러분 포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메노라를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언약 공동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시내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결혼 계약서를 받았을 때 그 처음 사랑으로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2장 3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며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이다. 거룩한 제물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의 성물이고 그의 소산 중에 첫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이며 첫열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레시트입니다. 레시트, 첫열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져야 될 첫열매라는 뜻이에요. 첫열매. 그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져야 될 성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는 가장 좋은 것이 드려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인 동시에 2장 2절에서는 신부라고 말씀하죠. 신부인 동시에 이제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로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레시트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레시트. 레시트는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으뜸, 최고의 것, 첫 열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열매가 무엇인지를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호와의 전에는 어떤 걸 드려야 됩니까?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레시트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을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 자기가 거둬들인 것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처음 거둔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이것이 레시트입니다. 따라서 레시트는 으뜸,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헌신을 드리고 계십니까? 가장 양질의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가장 여러분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쓰다 남은 것 드리지 마세요. 쓰다 남은 것 드리지 말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어떤 헌물한다고 가져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에 헌물하는데 어떤 분들은 낡고 닳아져 가지고 자기 집에서 쓸모없는 거, 자기 집에서 쓸데없고 처분하기 힘드니까 교회에 준다고 가져오는 분들이 있어요. 사양하겠습니다. 그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런 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민수기 18장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지니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좋은 기름, 가장 좋은 포도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데 그것은 누구의 것이다? 그것은 누구의 것이다? 제사장의 것입니다. 제사장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성물이에요. 성물. 이 성물은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여러분 첫 열매, 그 다음에 성물, 이런 것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제사장이 아닌 자가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을 받습니다. 죽질 않아요. 네. 아니,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벌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때로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정결한 자마다 먹을지니라. 제사장 집에 속한 자들 중에 정결한 자만이 먹을 수 있어요. 부정한 상태에서 먹으면 안 되고, 성물은 부정한 상태에서 먹으면 안 되고, 일반 사람들은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은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십니다. 먹으면은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제사장은 제사장에게 할당된 이 성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을 위한 성물을 먹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규정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신의 산 언약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성물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성물이 되었다.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이 말은 이스라엘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열매는 먹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초실절에 여러분 보리의 첫 열매를 성전에 드리죠. 그죠? 그 성전에 드리는 첫 열매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없어요. 먹으면은 벌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첫 열매를 아무나 먹으면 삼키면은 벌을 받는 것처럼 이 첫 열매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도 벌을 받고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왜? 첫 열매는 삼키면 안 돼요. 첫 열매는 먹으면 안 돼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첫 열매는 제사장의 것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제사장,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삼키면 돼요, 안 돼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삼키면 안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열매입니다. 레시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열방 가운데서 뽑아내셔서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성물로 하나님이 취하신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고 이스라엘이 잘 돼야 열방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흥왕해야 그 복이 열방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파괴되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들어온 복이 여러분 흘러나올 통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예레미야 2장 5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신의 산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와 결혼 언약을 맺고 결혼 계약서를 내가 너희에게 주고 너희와 그 신혼을 즐기고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느꼈는데, 그리고 너희를 여호와의 성물로 취하고 내가 너희를 첫 열매로 구별해서 내 것으로 취했는데 도대체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자, 이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한 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헛된 것을 히브리어로 헤벨이요. 헤벨. 따라서 헤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전도서 1장 3절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이런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헤벨입니다. 헤벨. 그래서 우상 숭배는 여러분 헛된 것이고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는 아무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변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불의를 행하셨기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이도다.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그 무시무시한 광야를 우리로 통과하게 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유다 백성이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 기적적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왜 찾지 않았느냐라는 책망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은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과거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신 그 여호와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고 하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적인 도움과 은혜와 기적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분을 찾으라, 너희는 그분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여러분 은혜와 도우심과 기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오늘 살아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요. 그리고 냉담해져요. 기적을 베푸는 거 옛날 일이지. 옛날에 그런 일을 행하셨을지 모르지만 오늘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21세기 문명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막 어마어마한 기계 문명이 막 발달해가지고 엄청난 것들이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시겠어? 여러분, 그런 사고를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7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답사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이신 예수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고 의심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세요. 진지하게 6개월 이상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런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세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 물질 문명에 취한 이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들을 잃어버렸어요. 왜? 대체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대용품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여러분 여겨지는 그런 대용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헛된 것들을 쫓아가요. 헛된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영혼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고민이 해결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다가올 광풍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6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되지 않는 이들은 다가올 폭풍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다가올 무시무시한 환난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선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뛰어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면서 간절히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책망하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종교인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토라 티처들과 토라를 다룬다고 하는 자들, 관리들, 그리고 선지자들조차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라가, 우상들을 따라가. 여러분, 정말 심각한 타락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타락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제사장들, 교회 안에 티처들, 교회 안에 장로들, 교회 안에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토라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연락을 쫓아가고 여러분, 뒤에 숨어서 온갖 악한 짓들을 다 저지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범죄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요? 1000만 명인데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멸망 위기에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타락해. 교회가 타락한 것은 교회 지도자가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다루는 섬기는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토라를 다루는 자들, 이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잘 아는 목회자 그리고 토라학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겸손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런 생활들이 반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금방 까먹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금방 까먹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은혜를 받고 뜨거워졌다가도 우리는 순식간에 식어버려요. 신앙 까먹는 것, 믿음 까먹는 것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들을 이들이 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인터넷을 뒤적이면서 방해하면서 예화나 찾고 있어요. 예화나 설교 예화로 쓸거리들만 찾고 있어요. 그걸 짝이 끼가지고 여러분 그럴싸하게 도덕적인 설교, 뭐 이상한 아주 듣기 좋은 설교, 유머러스한 설교만을 구성하고 있을 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유다의 상황도 오늘날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참 돌고 돕니다. 그죠? 역사는 늘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고소하시고 이제 법적인 소송을 또 제기하시면서 변론을 하십니다. 여기서 증인은 또 하늘입니다. 하늘아 들으라 하면서 증인이 또 하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유다 백성의 두 가지 죄악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곧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악입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면서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약에 도중에 버렸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떠났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너무나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 때 엘리트라고 하는 학생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학생회장도 하고 또 대학교 때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몇 년 후에 만나보니까 하나님을 버렸더라고.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생활을 중단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됐어 물어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근데 결국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그 대용품으로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우상의 나라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와 애굽은 세상적인 힘을 상징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세상적인 힘과 명예와 부와 그리고 세상적인 권력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빠지는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도, 교회 안에 수많은 목회자들도 뭐예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여러분 그들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 2장에서 책망하신 죄입니다.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2장이 넘어갑니다. 2장이 많지만 건너뛰고 이제 3장 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자, 징계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로 하프타라는 끝나지 않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위해서 유대 랍비들이 늘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메시지를 덧붙입니다. 자, 아슈케나즘은 예레미야 3장 4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세파라딤은 4장 1절에서 2절을 읽습니다. 자, 과거에 여러분 유다 백성이 과거에는 어떠했냐면요, 나무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돌을 향해서 나를 낳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당신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런 거예요. 돌로 또 만든 우상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나의 아버지라고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예언하신 거예요. 회복의 때가 되면 나무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하고 돌을 향해서 나를 낳았다라고 했던 너희가 돌이켜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2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평소에는 막 나무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돌을 향해서 나를 낳으신 분이여 하면서 하다가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 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방수입니다. 어느 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소방수예요. 어려운 일이 없으면 안 찾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자,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이 보호자라는 히브리어가 알루프입니다. 알루프. 따라서 알루프는 알렙에서 나온 거죠. 알렙, 그죠? 알렙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알루프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우두머리, 지도자, 친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내 청년 시절의 우두머리시고 나의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해산 언약 때부터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요 친구이며 보호자이셨음을 기억하고 이제 그분과 맺은 언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는 언제? 메시아의 때.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터인데,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가증한 것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뭘까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토라를 준행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지금 유다 백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뭘 버렸어요? 토라를 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법도인 토라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토라를 버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아멘. 지금 교회가 율법을 버렸어요. 토라를 버렸어요. 사실상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 정의, 공의 회복하고 계십니까? 사람아,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토라의 요약입니다. 토라의 요약입니다.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토라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토라 준행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행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열방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방이 회복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